4장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짧은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다 보니까 한 주간 묵상하면서 한 66권의 성경 중에 한 권이 쑥 지나가 버려요. 다음 주 당장 내일부터는 또 역대상을 이제 꽤 긴 시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일 성경에 그 새벽 예배 이렇게 하는 새벽 예배 나누는 그 묵상 본문의 순서대로 말씀을 주일날도 같이 나누고 셀 모임도 하다 보니까 어떤 본문은 좀 깊게 봐야 되는데 너무 쑥 지나가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뭐 저와 한 1, 2년 하다가 신앙생활 그만하실 거 아니니까 또 다음에 볼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대상을 다음 주부터 좀 보겠고, 오늘은 빌립보서 한 주간 그래도 성경을 착실하게 읽으셨고 묵상하신 성도님들이라면 그러면 빌립보서 전체에 대한 좀 마무리가 되면 좋겠고, 그러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4장에 저희가 4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이게 너무 길거든요. 설교를 짧은 20분 안에 제가 어느 한 주제만 하기도 20분이면 빠듯한데 주제가 한 5가지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하려니까 너무 빠듯해서 4절부터 읽긴 했지만 어쨌든 1절부터 9절까지의 그냥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에서 잘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오늘 여기서 이제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한 5가지를 우리가 좀 실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금 4장을 읽었는데요, 올라가셔서 3장쯤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짧게나마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3장 12절, 13절, 14절 그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아직 온전한 구원을 이루진 않았지만 이미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 부르심을 향해, 표대를 향해, 그 상을 향해 나는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그 언저리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같이 주 안에 서라 말합니다. 새벽에 성도님들과 말씀 나눠서 들은 분들도 계시지만 주 안에 서다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자리를 잘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삶의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로 두고 그 위에 서서 그 길을 잘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큐티책 옆에다가 그림을 그렸다. 그림 못 그리는데 동그랗게 원을 그려놓고 거기에 얼굴만 동그랗게 크게 초등학생이 그리듯 이렇게 사람 그리는 거 있죠?
이렇게 옛날에 졸라맨이라고 하나요? 그런 그림을 그려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한눈으로 직관적으로 보려고 그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사실은 제가 주일학교 애들도 있고 그래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저희 그림 실력이 너무 탄로날까봐 이거 그래서 안 보여주려고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학생이든지 내가 직장인이든지 주부든지 사회인이든지 어떠한 전공, 어떤 재능을 가지고 살든지 그 삶을 살아가는 기초, 그 베이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합시다. 시작. 삶의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5가지, 시간상 다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계속해서 줄이고 다시 쓰고 또 줄이고 해도 결국에는 여기서 줄여놓으면 다시 또 저쪽에서 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마음이 이게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과감하게 하여튼 주어진 시간만큼 하는 데까지만 좀 가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5가지는 2절부터 9절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2절과 3절 성경이나 큐티책을 보고 계시면 그냥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삶의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2절과 3절 어디에다 밑줄을 그으면 되겠어요? 주 안에서, 그렇죠, 같은 마음을 품으랍니다. 4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세 번째 5절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렇죠, 너희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럽니다. 중요한 건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그냥 한마디로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간구해라 이렇게 말하죠. 8절이 뭐 끝으로 해서 결국엔 모든 걸 다 때려 넣은 것 같아요. 그죠? 비빔밥처럼 이것저것 다 넣어놓은 것 같아요. 8절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생각하라.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좀 짤막짤막하게 보면 첫 번째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2절 3절에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은 뭐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봤지만 요즘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1권사회, 2권사회 또는 1여전도회, 2여전도회 리더들이에요. 유권사님, 순권사님 또는 유장로님, 순장로님 이런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의 두 리더들이죠.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귀한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 보시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바울이 이 2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2절과 3절 이후를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핵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적잖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가는데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매번 어떤 문제의 핵심에 있는 트러블 메이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 다음 3절을 읽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와 같이 복음에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제가 여기서 이름을 이야기하면 한 분만 이야기할 수 없고 다 얘기해야 되니까 이름을 일일이 얘기 안 하지만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같이 저와 함께 늘 기도하고 늘 예배 자리 함께 있고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동역하는 그러한 귀한 리더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생겼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한 마음을 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큰 거든 작은 것이든 갈등이 있습니까? 한 마음을 품으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있다면 한 마음이면 풀어질 수 있는 거고요. 단순한 거지요. 친구 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할 때 직장 동료 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한 마음이면 풀어지는 거예요. 요즘 선거철이니까 정당 간의 색깔이 다를 수 있고 정책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장은 다를 수 있고 주장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어요? 한 마음이면 되죠. 그 한 마음이면 뭐겠습니까? 국민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한 마음이 있으면 정당의 어떤 정책이나 기조는 달라도 한 마음으로 뭔가 화합해서 갈 수 있겠죠. 완전히 하나 될 수는 없겠지만 화합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는 이유 뭐예요? 결국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어느 정당이든지 다 자기 욕심이 더 큰 거지요. 국민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선거를 하면서도 답답해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어떠한 일이든지 한 마음을 품으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한 마음 품고 해결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다른 색깔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본질적인 원인을 찾으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 말은 다 내가 주인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됨이 조화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 되라, 한 마음 품어라. 그러면 맨날 싸우는 거죠. 넌 틀려서 내가 옳은데 날 따라와. 그래서 그 앞에 붙은 게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런 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죠. 한번 고백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네, 어디서요?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대한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해요. 바울이 기뻐하겠다고 말하기도 하고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도 말합니다. 그럴 때 외부의 조건이 충족돼서 느끼는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서 의지적으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힘 또한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감옥에 있어서 슬프고 큰 집에 살아서 부유한 환경에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감옥에 있어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주 안에 있기보단 웃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주류 안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주를 섬기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약간의 그 주를 만나면 약간의 기쁨은 있습니다. 만족도 있어요. 전혀 없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좋은 장소에 어떤 기쁜 즐거운 장소에 늘 그 술이 함께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극을 주는 그런 어떤 요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조건에 맞춰져서 반응하는 그 기쁨은 반드시 그 외부의 조건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없어지죠.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봅니다. 세상 속에서 인간은 일시적인 기쁨을 반복하며 사는 존재예요. 항상 기쁜 사람은 없어요. 저도 항상 기뻐서 7렐레 8렐레 하면서 막 떠댕기지는 않습니다. 늘 주 안에서 기쁘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막 헤매고 다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도 나름 아직까지 이 감수성이 아직까지 주 안에서 좀 그래도 살아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제가 새벽에 가끔 얘기하지만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자욱히 깔려서 밖을 내다볼 때 운전하고 가기엔 너무 불편한 날씨이지만 안개가 쫙 깔려있는 그 도심을 쫙 가로질러서 아침 첫 시간에 내가 라이트를 켜고 차를 운전해서 교회로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그때의 그 자연은 너무 신비롭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혼자 신비롭군요. 그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마 저와 같이 비슷하게 우리 정 권사님 멀리서 이렇게 올 때 새벽에 저랑 비슷한 코스로 오시거든요. 아마 때로는 그 안개길을 쫙 거치면서 올 때 그런 느낌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불편하다, 짜증나다, 이거보다는 너무 아름답거든요. 햇살이 비추면 잔디에도 누워 있고 싶고,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거기서 말씀 나누면서 커피도 마시고 햇살도 맞고 누워 있고 싶고, 밝은 날은 밝은 대로 흐린 날은 흐린 대로 아름다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 오는 날 막 입이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비 맞으면서 안개 맞으면서 동네를 이러고 다닌다고 하면 정말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할 겁니다. 그리고 신고하겠죠. 112에 이상한 사람 돌아다닌다고. 날씨가 좋다고 제가 교회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상한 미소 지으면서 창밖 바라보면서 날씨 좋다고 막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또 너무 무섭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건 다 좋으신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감정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을 항상 웃으면서 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좀 무서워요. 조커라는 영화 아시죠? 그 주인공처럼 항상 이렇게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이 사실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지만 그 감정으로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도 겪습니다. 근데 슬픔을 마주할 때 슬퍼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 슬픔이 나의 삶을 무너지게끔 두지 않을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욕망으로 가지 않게 하고 분노가 폭력으로 가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울감이 나를 잠식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주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감정을 잃지는 않지만 그 감정으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그 감정의 모든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기도에 관한 책 중에 제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기도와 사랑에 빠져라,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제목 때문에 샀어요. 근데 내용은 하여튼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보편적인 내용인데 제목이 그때는 마음에 들어서 그 책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푹 빠져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관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5절과 8절의
무슨 덕을 행하든지 할 때에 그 내용을 좀 더 연계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더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서를 이제 다 묵상하셨으니까 오늘 하루 시간 되실 때 한번 그 부분을 잘 좀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5가지로 나눠놓긴 했지만 그 8절에서 무슨 덕이 있든지 할 때 이 덕이 헬라어 아르테라는 단어예요. 고대 철학에서도 아르테라고 말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바울은 그 단어를 가져와서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과 연결 지어서도 충분히 우리가 많은 좀 묵상들을 할 수 있어요. 5절을 좀 먼저 보면 5절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관용은 뭐 말 그대로 너그러움, 배려 뭐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성경에서 그 당시의 헬라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요, 5절에 관용을 베풀라라고 할 때는 보다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반응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격에서 나오는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착하게 행하라, 이게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져서 착하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타인을 대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취하라는 거죠. 거기엔 너그러움, 배려, 이성적인 행동들이 포함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훌륭한 어떤 인격의 그 도덕적인 삶의, 윤리적인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 고대 철학자들은 아까 말했던 아르테 같은 선함, 착함 이런 데 뒀을 거예요. 8절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의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 이런 것에 기초해서 우리의 선을 행하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또는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떤 선한 행동을 할 때, 너그러움을 또는 배려를 할 때, 그것은 나는 목사니까 착한 사람이어야 돼 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살아가야지 하는 그 삶의 자연스럽게 선함이, 배려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에서 식사도 봉사하고 청소도 하고 때로는 다양하게 반주도 하고 싱어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다 섬기는 모습으로 셀리더도 하고 이렇게 섬기는데요, 우리가 상대방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좀 서로 격려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잘하고 있어서 굳이 제가 그렇게 부탁하지 않아도 잘 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밥을 하나 먹을 때도 권사님, 주사님 오늘은 밥이 너무 맛있게 잘 됐습니다. 설령 밥이 꼬두밥이어도 밥이 오늘 간이 안 맞아도 오늘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교회가 우리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또는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 때문에 교회가 더 빛납니다. 아름답습니다. 방송실에서 또는 반주로 또는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참 역시 귀합니다. 그런 어떠한 고백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는 모습들, 이거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착하게 해야지, 선하게 행동해야지 하는 착한 증후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게 뻔하니까 나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야지. 네, 할렐루야.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거지요. 하나님과 3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지요. 5절에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계속 이어져가는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2가지 패턴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이웃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나중에 양육하면 더 크게 확장해서 배우겠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 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관용을 베풀 줄 알고 8절에 말하듯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덕을 행하며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관용이 없으면 주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이 완성되려면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뒤집어서 말한 거죠. 관용이 있어야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주 안에 하나 된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이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모습, 이 고백이 참 귀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이제 앞으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도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기도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아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실 성도라 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라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하라 그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불안이고 두려움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철학자들도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생명도 제한이 있어서 언젠가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임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이 본문 너무 잘 알아서 그냥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아 그래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는구나,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는구나 이렇게만 하고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이 단어를 하나 좀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6절 아까 읽으셨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아뢰라. 우리는 이것을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사실 여기서 아뢰라라는 이 표현은 정확히는 기도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알게 하라는 뜻이에요. 알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걸 아니까 그냥 기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조금 더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무지하니까 좀 알려드려. 너 요즘 너무 힘들다고, 지금 내가 요즘 마음이 이렇다고 좀 알려드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해답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알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삶을 살면서 매 순간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게 기도지요. 기도인 거 아는데요. 근데 그냥 기도 이렇게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조금 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까? 복잡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일 말고요. 여러분의 일상을 잘 알려드리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10대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키가 자라고 머리가 커지니까 때로는 옛날 우리 이렇게 주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와가지고 세세하게 안겨서 품에 호 안겨가지고 아빠, 엄마 이건 이래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지금도 이상하죠. 갑자기 너무 그러면 머리 큰 애가 와가지고 아빠 이러면 또 너무 이상하잖아요. 벌써 이제 20살 다 돼가는 애가 그러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고맙긴 하지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와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뭐가 어땠어 저땠어 그러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제잘 이야기하는 그 얘기가 너무 귀엽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근데 얼마나 그게 귀여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중요한 결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취업을, 직장을, 대입을 또는 인생의 어떤 중요한 내가 일들을 지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눈 뜨면서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오늘 이렇게 또 하루 펼쳐집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에서 기뻐하고, 때로는 오늘 8절 9절 이후에 나오듯이 뭐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7절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간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병이 낫는다, 뭐 이런 걸로 이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 오겠죠. 너무나 교회로 그냥 막 쉽게 달려오려고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그 상황을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이 어려움 겪는 거를 사역할 때 참 많이 봤어요. 어떨 때는 부모는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을 너무 견디기 힘들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고소고발이 걸려가지고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10대의 그 중학교 시절에 그 사건을 제가 이렇게 교구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성도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하는가를 봤어요. 그런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지나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과정을 잘 믿음으로 이겨가니까 결국에는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아이도 신앙생활을 또 잘 해가는 것을 보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절과 9절 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라 그래요? 어떤 일을 하든지 9절에 있듯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그러면 9절 한번 마무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도전하지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주 안에 서는 삶은 이런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는 것도 중요한데 뭐라 그래요? 알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래요?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행하라고 했으니 오늘 예배 마치고 서로 성도님들 이제 나가면서 인사할 때는 평소에 인사 안 하셨던 분과도 집사님,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무 잘 왔다. 너 너무 이쁘다. 오늘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 셀 모임하는 셀리더에게도 오늘 아주 그냥 셀 나눔이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예, 설교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함께 승리해가는 기억을 보낸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좀 하려고 해요. 잘 아시는 예전 찬양인데요. 유튜브가 돼 있어요. 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우리 가사를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한번 찬양하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처음부터 한 번 더 다시 할까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실 때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조금은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